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이야기로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야기의 형식을 띠시고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떻게 영웅적인 서사를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인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꾸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설교를 생각해 보면 기복적인 방식으로 누구의 성공담을 따라서 저 사람처럼 하면 잘 된다, 저 사람처럼 하면은 망한다로 성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삶을 그런 영웅적인 서사로 혹은 위인전처럼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모세가 평생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후반기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 40년을 장기 근속하면서 지도자로 이스라엘 탈출을 이끌었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최후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신명기가 끝납니다. 신명기가 34장인데 34장은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고 앞에 33개는 3개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설교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계명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5장에서 10계명을 얘기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하면서 중간에 설교를 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관점으로 또 설교가 3편으로 이어지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주고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봤을 때 그의 마감이 조금 우리에게 의아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또 우리 평가에서도 본 것처럼 다시는 모세와 같은 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가나안 입성은 하지 못한 거죠.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참 복잡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인생도 복잡다단하고 그의 결말도 엄청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대와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 보시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생을 마감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의아할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데? 건강도 괜찮은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저 땅은 밟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읽고 있는 우리도 모세가 저 정도면은 땅은 밟고 가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9천이 원원이 9천을 안 떠돌 텐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상을 벗어났어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는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저 사람처럼 하면 잘 되고 저 사람처럼 하면 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많이 이끌어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마다 원망이 올라오고 분노에 휩싸이고 삶이 참 짜증나는 거예요.
물론 예측대로 예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이 겪어오신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셔도 예상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순간순간에 행복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영웅서사에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웅적인 서사를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견뎌온 우리의 삶의 여정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의 삶은 보다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불렀던 찬양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은 우리가 지금 평화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평화롭습니까? 예,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전쟁 같아서 평화롭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예상과 계획이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로 우리를 긍정하시고 칭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정리하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왕자로 이방인의 가장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칭찬하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이들에게 모세와 같은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게 하셨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예상이 벗어나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와 대면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실망과 좌절을 넘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예상을 벗어나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6년 한 해도 드디어 26년입니다 라고 한 달이 지났고 또 다음 주면 구정입니다. 시간 잘 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실망과 좌절과 분노보다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인정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